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팔리실 것과 버림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제자들은 그럴 리 없다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합니다. 그중 당연 돋보이는 인물이 있었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자신감이 무색할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냉혹했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면서 호기롭게 고백한 것이 베드로였지만 곧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이에 대해 베드로는 항변을 하다가 예수님께 무슨 소리를 듣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죠.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니 제자된 도리로서 그럴 리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딱히 잘못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헤아려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냉혹하리만큼 그의 마음을 사탄이라고 단정 지으십니다. 이처럼 나의 열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름대로 선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고 사랑해서 했던 베드로의 행동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과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비극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베드로의 열심과 사랑이 이토록 잔인하게 평가되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본질이요 참 진리요 유일한 선이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올바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주를 향한 열심과
선한 일들로 여기는 것들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너 지금 하는 그 일이 네가 나를 팔고 버리는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그럴 리 없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행위가 정말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왔으며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열심과 사랑인지를 되돌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베드로의 모순된 열정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였고 닭이 울자 그는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는 그 결말을 보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뜰에까지 들어가 그곳에 하인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흩어진 것일까요? 어째서인지 성경은 예수님 곁에 남으려고 했던 인물로 베드로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회에 서지는 못하더라도 멀찍이에서라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였다고 폭로하게 되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71절에서 74절입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분위기와 상황이 파도와 같이 그를 밀어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뒤뜰이 아니라 앞문으로 향하며 더욱 가까이 가려는 모순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내 마음과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경험,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상황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의 존재에 대하여 폭로하게 되었고 그는 예수를 모른다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고 사랑한다 여기며 더욱 가까이 가려는데 입술은 부인을 위한 맹세까지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 후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예수님과 함께한 도당이라고 말하자 모든 상황이 베드로의 숨을 조이며 벼랑 끝까지 내몰아갑니다. 그렇게 그는 급기야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닭이 울게 된 것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찌하여 마치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휘몰아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 하지 않도록 별다른 조언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를 팔아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통찰력이나 미래를 아시는 예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대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의 이루심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은 너무나도 참혹한 비극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찾아온 비극 또한 그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울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결국 밖으로 나가 더 이상 예수와 상관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예수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분리가 일어났고 통곡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영으로서 그 영광의 실체가 됨을 알게 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은 예수를 찔러 죽인 장본인이 과거의 로마의 병사가 아니라 다름 아닌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나와 예수에 대한 기록이었음을 깨달아서 몇 날 며칠 동안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밥을 먹기 힘들 정도로 슬픔에 사무치며 애곡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닭이 울기 전에 밤은 영적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배하는 때를 의미하며, 우리는 명백한 죄인으로서 자신이 예수와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까? 어둠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다른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욥기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매주마다 강조하는 말이지만 여러분께서 이것을 집중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먼저 이해하기에 앞서 이해할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과 많은 예언서들을 통하여 구약에서의 마귀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아담과 하와 때 미혹하였다가 영원의 세월 동안 무저갱에 갇힌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용도에 따라 부리시는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인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이 번뇌하게 한 그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기록되었고,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악을 저지른 것도 역대기의 제사장적 관점으로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내용의 사무엘하 선지자적 관점으로 보면 같은 내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사탄,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동일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적 관점으로는 그것이 사탄의 일로 했다라고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저갱에 가둔 마귀를 필요에 따라 부리시는 영으로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저갱의 왕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곳에 왕처럼 있는 게 아니라 마귀도 무저갱, 즉 지옥에 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마귀가 머물러야 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곳이 무저갱이, 지옥이지, 그곳이 마귀가 군림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먼저 무엇을 해야 했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이긴 자가 되심으로 마귀의 포로된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하여, 마귀의 세간인 우리를 되찾기 위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언급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마귀,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하신 후 그 뒤에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신 후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아버지께로부터, 광야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실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무저갱, 즉 철장의 열쇠를 받아 그곳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9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군대, 그 군대가 뭐죠? 귀신이 네 이름이 뭐냐 할 때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 군대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저갱에 들어가라 명하지 말아달라며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도 바로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같은 내용으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라는 누가복음에서의 기록에서도 마귀는 베드로를 함부로 건들 수 없어서 예수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요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하셨다라고 증거하면서도 너는 돌이킨 후에 라고 기록된 것 같이, 돌이켰다라는 건 뭐죠?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즉 베드로가 죄악에 빠질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께서는 왜 마귀에게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허락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이긴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 또한 이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귀와 우리를 모아서 싸움을 붙이셨다라는 것이 계시록 20장과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기록된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인 것입니다. 소련이랑 미국이랑 싸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랑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싸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편 74편에 기록된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신다는 내용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에서 마귀를 이미 심판하심으로 그 머리를 이미 부수시고 그것을, 그 마귀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막에 사는 자들, 즉 광야 생활하는 하나님을 따르며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음식물, 즉 밥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밥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로 고을을 차지하라는 것도 결국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는 자들을 이긴 자로 만드신다는 한 가지의 진리로 모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한 이유는 이 이야기를 알아야 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예언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마귀와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고 이긴 자가 되셨는지,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의 원리가 무엇인지, 왜 고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장황하게 지금 왔지만 이런 맥락에서 욥기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그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부르시고 욥에 대해 칭찬하실 때 마귀가 이를 반박하자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당시에만 해도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존재였습니다. 그 시험을 겪은 욥은 어떻게 하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절개를 지킨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까이 하며 자신조차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 했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해할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대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저갱을 여심으로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게 됐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그렇게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어둠이 도래하였고, 그때 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듯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욥은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곧 죄인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구원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죄악인 나로 명확하게 구분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전히 나는 그래도 조금 선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여전히 좀 그래도 선한 축에 속해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선의 기준부터 깨부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경계를 설정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닭이 운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다른 부분도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곳과는 달리 닭이 두 번째 울었다고 기록하면서도 닭이 첫 번째 울음에 대한 언급은 또 없습니다. 두 번째 울은 게 갑자기 뜬금없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 울었지? 라고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는 애초에 사람의 노력이나 의로움을 단 한 줌이라도 포함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 빛을 알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제가 닭이 운다는 것은 어둠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경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둠에 속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없던 죄를 만들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먼지가 가라앉은 집에 빗자루질을 하는 것과 같아서 그곳에 먼지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흙이 가라앉은 곳을 휘저어서 흙탕물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지가 본래 있었고 흙이 본래 있었다라는 것, 즉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바로 언약이며, 언약은 곧 어둠이 아닌 빛으로 나아가는 아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침으로 너희들이 도달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첫 번째 아침을 알리는 언약이 율법인 것이며, 두 번째 아침을 알리는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닭이 두 번 운다라는 것은 곧 두 번의 빛을 알리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며, 그중 첫 번째 닭의 울음소리가 성경에 분명히 주셨지만 언급되지 않은 것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이자 모형이라는 사실을 사람이 알 수 없도록 감추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 닭의 울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 전까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죄를 부인하고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우리가 발람의 길 아시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발람이 자신의 의에 따라서 그 길을 갈 때 나귀가 세 번을 이 길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죽는 길임을 알고 그 길을 피하려고 할 때 발람이 나귀를 어떻게 합니까? 세 번을 때리게 되죠. 때리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을 부인하였다라는 것은 발람이 나귀를 세 번을 때린 것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베드로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를 빗대어서 예수를 가장 가까이하고 사랑한다 자부한 이스라엘이 결국 율법이라는 빛이 주어졌음에도 율법에 이른 자는 한 명도 없이 죄악에 빠졌다라는 것이며, 예수가 이루시는 아침, 즉 두 번째 닭이 울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악에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좀 반대로 말하면 두 번째 닭이 울 때에, 즉 새 언약이신 아침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를 부인하는 죄악도 끝났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부인이 끝났죠? 그리고 그 부인이 끝날 때 그는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또 누가복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빛이시며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죄인된, 이미 죄인의 자리로 옮겨진 베드로에게 비춰질 때, 그 아침, 그 빛이 비춰질 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곡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어느덧 예수님을 부인한 죄인이 되어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되어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베드로는 혼자만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구원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넘어서 영적으로는 죽은 영을 살리실 권능이 있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모두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우는 것처럼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베드로의 통곡과 같이 그들은 죄인의 결국인 죽음 앞에서 이제는 어쩔 줄 몰라 답답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때 그런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친히 간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울고 우리가 함께 울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생의 즐거움이나 인생의 슬픔에 동참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가장 낮은 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그 구원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고 구원을 위해 흘리신 예수의 눈물에 우리가 동참하여 함께 울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라고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울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영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모독하고 거절하며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동안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죄악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관념에 기인한 잘잘못을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 앞에 그 장면을 직시한 채 서 있는 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칠 때 베드로는 흩어진 양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부인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에 대하여 통곡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도 울고 베드로도 울었을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시인하고 사랑한다 고백하며 비로소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목자가 되어집니다. 흩어진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분이 내가 너를 위해 울고 있으니 너의 죄를 통곡하고 너도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를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재림하사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심으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저 사망의 무덤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할 때 빛이 저기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구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저기 있구나 라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통곡하고 닭이 울어 우리에게도 새 날이 밝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이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심으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발람의 길을 따라 3번 부인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영원토록 넉넉하게 승리하심으로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